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32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경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서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장 22장은 유다의 왕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왕들에게 있다. 마지막 왕, 물론 시드기야 왕은 빠져 있습니다만은 새 왕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23장은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거짓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된 것은 신앙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거짓 예언을 함으로써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타락한 것이죠. 양떼를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목자들이 오히려 맹수가 되어서 그 양떼들을 잡아먹는, 양들이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짓 목자가 되었다. 사꾼 목자가 되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않은 목자들의 악행 때문에 재앙을 내리고 양떼에 남은 것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내 목장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겠죠. 그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목자라고 하는 직업 또 사람과 그 앞에 나오는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너무 이질적이죠.
목자는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사람인데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 그랬습니다. 목자의 역할과는 정반대되는 목자 같지 않은 그런 목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선지자나 제사장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9절에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예언자, 프로펫,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리라. 그 선자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또 사마리아에 재앙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은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리라.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목자들을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진정한 왕, 앞에 22장에 나왔던 거짓된 왕들과는 달리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진실한 왕을 세워서 그들을 돌보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나타낼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유다는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한 그런 맹세가 아니라 출바벨론,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저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 앞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하나님이 더 이상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출바벨론의 하나님으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건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 사건인지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름과 의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누굽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다. 포도주에 취한 사람 같다. 비틀거리며 정신이 혼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전하는 그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막 속이 터질 것 같은,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뼈가 떨리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어지럽게 바른 정직한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도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뼈가 떨리고 술 취한처럼 혼미하게 되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썩어서 성전에서도 악행을 저지른다. 심지어 성전이라는 것은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성전에서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마치 예수님 때에 그 채찍을 막 휘두르면서 상을 뒤집어 엎고 짐승들을 내쫓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그 시대처럼 예레미야 시대도 역시 성전이 도둑의 구렬이 되어버린,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썩어서 성전에서도 악행을 저지른다.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북쪽 사마리아는 바알을 의지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들은 바알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은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을 의지함으로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 반면에 예루살렘의 남쪽, 예루살렘의 선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14절에 예루살렘 선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처럼 되어버렸다. 남쪽 예루살렘은 간음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에게 선자들이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간음하고 거짓하고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래 막 책망하고 혼내야 되는데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다 용서하실 거야. 여러분이 마음껏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간음과 거짓을 행하는 자에게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좋다 잘된다 괜찮다 오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얘기죠. 그들이 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15절에도 사악한 예루살렘 선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악이 퍼지게 되었다. 예루살렘 유다에 악이 퍼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선지자들로부터, 거짓된 선지자들로부터 악이 나와서 퍼지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죄악에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차단해 버린 거죠. 악한 자들을 책망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선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선자들도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가게 하고 남쪽 예루살렘 선자들도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린 것이다.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했다. 그리하여 소돔 고모라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16절에 보면 너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전했다. 또 17절에 그들은 완악한 자들에게도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말한다. 완악한 자들에게, 사악한 자들에게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 그들의 잘못을 모른 척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런 잘못 때문에, 그리고 거짓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 예언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할 길로 갔다는 얘기죠. 21절에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스스로 예언한다.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의 회의, 하나님의 회의가 뭘까? 하나님 회의하는데 자 모여라 회의하게. 이 회의가 뭘까를 찾아봤는데 다른 성경에도 모조리 다 회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회의.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회의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면 백성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쳤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먼저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빨이 안 서겠죠. 속된 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백성들을 헛된 길로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피할 수 없고 그 눈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은 꿈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한다. 25절 말씀에 꿈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 말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 선자들의 특징은 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꿈 얘기.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뭐 요셉도 그랬고 가끔 꿈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기도 하지만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꿈을 통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꿈꾼 얘기를 꿈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자꾸 꿈 얘기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텐데 꿈 얘기만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28절에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내 마음을, 내 뜻을, 내 생각을 전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 같고 망치 같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사악함을 깨뜨려버리는 불 같고 망치 같습니다.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들을 대적하겠다. 허황된 꿈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누가 엄중한 말씀이 있냐고 묻거든 너희가 부담이 되어서 버리겠다고 말해라.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 나와요. 33절부터 보면 마사라는 말인데 무거운 짐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을 했다. 내가 지금부터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엄중한 말씀이다. 아주 무거운 말씀이다. 부담이 되는 말씀이다. 잘 들어라 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되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엄중하게 벌하겠다. 엄중하다고 말하는 자들을 내가 엄중하게 경고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무례할 것은 35절의 말씀에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네 마음에 꿈 얘기 같은 거 네 마음에 있는 개인적인 얘기하지 말고 네 생각 얘기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뒤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37절에도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성경을 읽는 성도들도 항상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선자들의 이 죄가 백성들의 책임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런 말을 괜찮다, 평안하다, 별일 없다, 하나님이 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좋아하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이 꾸짖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는구나, 꾸짖는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고맙습니다, 선지자님. 나를 꾸짖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꾸짖는 말씀을 싫어하니까 선지자들이 좋은 말,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꾸짖을 때에 우리는 그걸 달게 받고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자기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게 합니다. 선자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벨론에 항복해서 포로 생활 잘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백성들은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항상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